있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수만 번 보았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저 구절을 가지고 설교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좀 마음속에 굉장히 또 새롭게 느껴지게 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는 저 말씀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완료형이 아니죠? 네, 미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임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큰 제목 성령 강림 주일 그랬습니다. 자, 저것은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33세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성령 강림 주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2021년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현재 완료형입니까? 아니면은 또 미래입니까? 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이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약 200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까? 성령님의 시대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령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좀 더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 제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아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자, 믿기는 믿는데 내 생활 속에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올해도 이 표의 그 첫 번째 우리 실천 사항으로서 함께 계심을 믿으라 그랬죠. 함께 계심을 믿으라.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우리가 믿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해놓고 늘 보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령, 능력의 성령님께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능력대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라.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움 기도를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충분히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성령께서 보시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런 면으로 오늘 여기 2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면으로 참 안타까운 점을 발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있는 2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그냥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모르기도 하겠지만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는 첫째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고, 이건 1000번 만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계신다. 우리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간에 예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한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안에 계신, 기본적으로 계신 그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몸에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들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근육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능을 언제나 사용을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서 좀 기능도 늘고 실력도 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죠. 물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더 빨리 습득이 되고 또 더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실력이 잘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만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저 같은 그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기능을 제가 운동신경이 없지만 저는 활용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신경이 좋은, 운동신경이 좋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도 못한 거죠. 아닌가요? 영원히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주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한 1년만 해도 충분하게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그 도우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본적으로 계십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내가 요청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많이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에게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영적인 자리는 여기 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자리는 여기 뭐 심장에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만은 또 뭐 우리의 이 어느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능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성령께서 이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사단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자리가 있다. 뭐 전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이 마음적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27절에 있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고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면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이 마음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는 요청해야 될 것이고,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순서가 있죠.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 자, 맨 먼저 우리 기도 순서가 뭡니까?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보통 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간구죠. 우리가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아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기도도 이렇게 대략 한 5가지, 5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감사가 뒤에 나오고 회개가 앞에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순서를 어느 정도는 갖추어서 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질서가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어떤 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어떤 형식,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에 이런 면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많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체험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운동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원리를 아는 일이죠. 어떻게 하니까 이 운동이 잘 되더라. 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야구 선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자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공이 잘 치지더라. 뭐 그런 거. 아침에 운동을 할 때에 수비할 때는 수비의 자세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스를 하는 방법, 공격을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공식과 방법대로 하면은 잘 될 때가 많죠. 기본이 갖추어져 있을 때. 자,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특히 또 능력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방법, 순서 뭐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제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응답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방법을 아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 가르침이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못 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사들로부터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고 그래서 코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잘 습득하기 쉬울까요? 어느 것이 빠를까요? 자, 코치를 받으면, 교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더 빨리 되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학교 안 다녔어요.
학교를 왜 다닙니까? 자, 먼저 배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우리가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 나 혼자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면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에 무슨 정석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앞으로 좀 말씀들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영적인 어떤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마음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적인 자리에서는 뭐 이때까지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7절에 있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마음의 자리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일반 심리학 중에서 뭐 교육 심리하고 그다음에 상담 심리 뭐 이런 것을 조금은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실험하고 그것이 또 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석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신분석학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일반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조금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합시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어떻게 도우신다.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중언부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으로 그야말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실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도 힘이 들고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또 그 다음에 분명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대화들 가운데서 똑같이 믿고 똑같은 일들 속에서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이 옳은 일이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먼저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작은 기도 순서를 하나 맡아도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잠시 동안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또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 먼저 선입견을 없애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그거 다 지워 주십시오. 선입견을 없애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거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는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기 힘들었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께서는 오늘도 확실히 내 영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주원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는 충분히 내 손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판단력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도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며 그래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